자,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은 유다 왕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아수르와 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펴서 그들과 동맹을 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도 동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치자. 그래서 유다를 쳐서 같이 함께 이제 완전히 주변 나라들이 동맹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아수르가 워낙 강적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맺고 유다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유다인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20만 명이 사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이 보존되게 된 거죠. 이 공격을 했지만은 완전히 함락시키질 못하고 그들이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간신히 막았지만은 1차 침공은 막았지만은 다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연합해 가지고 포위해서 공격한다는 이 소식을 이 아하스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끝장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나 큰 구원의 응답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연기나는 그 두 왕 연합군이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부직갱이는 너무 불이 거슬러서 살짝만 눌러도 톡톡 부러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새 왕을 세워서 이제 속국을 만들고 강국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 아수르를 막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65년 안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되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언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언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65년이라는 시간은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부터로 계산을 한다면은 불과 이 히스기야 왕 6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너는 먼저 망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망한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이런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시험이 오고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하고 마치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는 절대 시험이 없네요. 예수 잘 믿으니까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도 암병이 오기도 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데도 자녀가 속을 새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뜻하지 않는 그런 불행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아무런 환난과 시험이 없냐고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원치 않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살 떨리는 일이 있는데 무슨 살 떨려야 정상이지.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하스 왕 보세요. 자, 동맹국의 침공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하스 왕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정말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한 사람인지 모르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가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제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치리하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식을 우상 앞에 불살라 바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아수르 왕 이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단을 보고 돌아와서 제사장 우리아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그대로 성전의 단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가 아프게 할 만큼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릴만 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지난번에도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배후는 뭐예요? 그들의 머리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유다의 머리는, 유다의 배후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머리, 그들의 배후는 인간이야.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해야 될 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아하스 왕이 다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일생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나라가 굳게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정말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 어떻게 나라가 견고해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국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지금 현실은 다 죽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배후는 인간이야.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두려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 보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딸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자꾸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빈드리오 전형이라고 했어요.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빈드리오 저녁과 같은 부족하고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일천번째 기도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왔어요. 2700년 전에 유다의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똑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강대국들 주변 사이에 쌓여 있어요. 한국은 일본과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나눠지고 찢어지고 계속 분단된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지금까지 저렇게 분단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은 이 강대국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 강대국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국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첨단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통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뭉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죽고 있어요. 기도가 죽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 참 뭐 이걸로 저걸로 싸우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의 이런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 어떻게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것도 반토막 난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정말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없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통치자들이 국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국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동맹했으니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 왕은 어떻게든지 아수르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이 위기만 간신히 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모면해 볼까.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 왕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문제가, 이 왕의 이 아하스 왕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조차 사람조차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배우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